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어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묵상하시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난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폭행한다.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강큰 인간이 감히 하늘나라를 폭행할 수 있고 또 하늘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난해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사학계에서도 이 구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죠. 성서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요한을 감금시켰던 헤로데 안티파스나 혹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데 가담하게 될 유다의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 총독 본시오 빌라도와 같은 악인들의 박해가 날이 가면 갈수록 가중될 것을 암시한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학적인 해석들은 좀 배제하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지혜 해석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하늘나라를 폭행하는 그 사람은 비단 악인들이나 박해자들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반영하고 대드는 우리 인류의 반역적인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여전히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류 속에는 우리 자신도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착각의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폭행하는데 가담하지 않고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투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 건설의 주역들로서 우리를 통해서 나날이 이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건설한다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가를 한번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 하늘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를 정말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건설한다면서도 하늘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지금은 종말을 앞두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도 지금 혹독한 순환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박해를 받던 그 박해기 때에는 순교자들보다도 배교자나 밀고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보다도 하늘나라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밀보다도 가라지가 더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살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치유시키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상처 주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살리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치유시키는 일에 가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 주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를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하늘나라의 그 가치와 위배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폭행하면서 폭력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도 사랑하지를 않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폭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나다를 얻어먹으라고 분명히 일러주시는데도 불의와 부정한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모으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거짓과 위선으로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폭행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라고 하셨는데도 자기 뜻으로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아마 건설하는 쪽보다는 파괴하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폭행이나 이 폭력이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폭행은 내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성당 바깥 사람들만 지금 하늘나라를 폭행하는 게 아니고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나도 지금 하늘나라를 폭행하는 일에 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는다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한 그런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열심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마치도 폭력을 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피 안 나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단상집 출간을 준비 중인데 제가 썼던 글 한 편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이 글은 정말 제가 잘 살았다고 믿었던 그런 어느 순간에 제가 주님을 정말 폭행하는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 뉘우치고 참기하는 뜻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주님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때리기도 많이 했고 욕보이고 조롱한 적도 많았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것만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순환의 얼굴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는 죄가 더 큰 조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무심코 지나쳐온 죄가 더 큰 폭행이었습니다. 울어야 될 순간에 웃었고 가슴 아파야 될 그런 순간에 저만 행복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주먹을 휘둘러 속먹만 들도록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도 내가 때렸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휘두른 주먹에 맞았고 내가 친 주먹에 가장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아파오실 때도 짐짓 모른 척 딴청을 부렸습니다. 때려놓고서도 내가 안 그랬다고만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주먹이 가장 아프다 하셔도 멈추질 않고 수시로 때렸습니다. 안 내어놓으면 막 갈 거라며 난동을 피우며 늘 은총만 뜯어가던 양아치였습니다. 이 죄인은 오늘도 폭행을 일삼습니다. 당신은 맞은 상처 아프다며 이리스럽도록 우시는데 큰 상처 또 하나 들여놓고서 저만 신나 깔깔거립니다. 귀한 은총 뺏었다고 그것만 매만지며 야근 웃음 흘리며 주하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썼던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 뜻과 고집으로 우겨서 무슨 일을 해놓고서 하나님의 일을 했노라고 자랑스럽게 그 성전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극한 슬픔으로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창기하는 모습으로 이거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만을 고집한다면 그는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리고 판을 엎는 것만 폭행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행사하는 게 곧 하늘나라를 폭행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뜻의 나라인데 내 뜻으로 하느님의 뜻을 지을지라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보다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 앞세운다면 내가 바로 하느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하늘나라를 파괴시키는 폭력배인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 중에 자신이 하늘나라를 폭행하지 않았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의로움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폭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만 고집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내 삶에 실종이 되고 만다면 결국 내가 벌이는 폭력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를 폭행한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 살고 있다고 믿는 내 함정에 나 스스로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내 뜻만 갖고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역사하지 못하는 오로지 내 뜻만 무성한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슬퍼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는 파괴된 하늘나라를 복구시키는 시기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허물어뜨린 이 하늘나라를 다시 세우는 시기입니다. 내 뜻으로 세워 올린 내 뜻의 나라를 허물고 하느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이 하늘나라를 우리는 복구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랬듯이 골짜기는 모두 메우고 산과 언덕들은 모두 낮추고 구분되는 곧게 하고 거친 길은 평탄게 그렇게 만들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높이는 교만을 부수어서 정말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까지 낮추인 모습으로 오셨던 우리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 누구한테조차도 질 줄 모르고 이겨먹으려고만 하는 나의 정말 순종치 않는 이런 불순명을 부수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이 성모님의 순명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리아의 순명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듯이 바로 우리의 순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은 깎아내시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정말 거짓과 불의로 뒤덮인 그 삶을 걷어내시고 정의와 진리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된 이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대림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해놔야 될 그런 우리의 작업일 겁니다. 자신도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삶을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철저한 자기 쇄신과 그 회개의 삶으로 자기부터 먼저 바꾸고 자기부터 먼저 회개한 다음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세상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림의 중반을 보내고 있는 지금 스스로 자기 진단을 통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겸손한 영혼인지 교만한 영혼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순명을 사는지 불순명을 사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 미움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진리를 위해서 몸바치고 있는지, 얼마나 부정과 불의와 비리로 진리와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순결과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쾌락과 불순결과 음행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 깃들여 있는 이 하늘나라를 폭행하고 있는 이런 폭력적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궤도수정해보는 그런 대림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